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듣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 둘 다 인격 장애죠. 갑질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시오패스를 하시겠죠.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전혀 감정의 동요가 없는 반사회적인 인격을 갖춘 자를 사이코패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 인격적인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만약에 결국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어느 정신요양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의사가 한 환자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환자는 옥장을 뒤지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뒤지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냐고 의사가 물을 때 환자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잃어버린 내 자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의사가 오히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격 장애자라는 말이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지위도 있고 기술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가질 것은 다 가졌는데 내적 존재가 장애를 받은 거예요.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없는 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성적 본능입니다. 이성에 따라 행동하고 또 비판하고 추리하는 거죠. 이 일은 안 된다. 이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러한 판단 능력을 가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판단, 선과 악의 구별을 할 줄 압니다. 이성적 판단을 잃어버린 사람은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는 이 이성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어로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반적인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의 인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떠나면서 슬픔에 젖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말씀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힘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반복하신 말씀이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굴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 할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또한 성령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또한 성령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또 성령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 성령이 누굴까요? 성령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신구약 성경, 캐논, 소위 말하는 정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이 세상에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이 보혜사가 누구를 말할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혜사란 말의 뜻은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헬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가 2024년 세 번째 주일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말씀드릴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오늘 불같은 성령 그 찬송을 들으니까 새삼제가 40년 전에 청년 때 그때 성가대에서 불렀던 그 찬송이 기억나요. 그때도 그 찬송 불렀어요. 40년 전에. 근데 지금 우리 성가대 부르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자, 아무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먼저 도우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그 제자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쥐시고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가끔 죄를 범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범죄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라면 성령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돕고 있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지난 수요일 때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요. 기도는요, 우리가 소신껏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뭘 합니까? 찬송을 불러요. 찬송은 그 가사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하다가 거기에 곡조를 붙인 게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은 평생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기도에 줄을 잡는데 1시간 걸렸다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막 입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건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에 각각 우리를 돕는 이제 보혜사를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 주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사이코패스니, 뭐 소시오패스니, 뭐 인격 장애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공황 장애니 뭐니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지고 감당 못해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이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계시다고요? 근데 몰라.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기도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서 거하실까? 그분이 어떻게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실까? 생각하면 할수록 이건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까지 모시고 사는 기가 막힌 존재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늘에 계신 보혜사와 땅에 있는 보혜사 두 분을 모두 모시고 사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자가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사건을 신학적으로는 내주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을 가리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는 유무로만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19절 이하를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터이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기 시작하면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거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실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하고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아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성령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남녀가 어떻게 말로 사랑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과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만 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배어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혼자 걸어가야 돼요. 꼭 중환자실에 들어가 봐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봐요. 한번 들어가면 면회하려도 하루에 2번밖에 못해. 가보면 숨을 쉬고 있어. 의식은 있어. 말은 못해. 그러면 잠깐 면회하고 가면 혼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다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니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독이에요. 누구나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혼자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외톨이로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는 곳마다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떠나시게 될 때 뒤에 남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아처럼 여겨져서 한없이 슬퍼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럴 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끝이잖아.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 어떻게 돼?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지금 있을 때보다 너희가 훨씬 더 행복할걸? 너희들이 나와 함께 3년 동안 있을 때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너희가 안 보이면 나를 찾아다니지 않았냐? 하루 이틀 너희들 떼어놓고 가기라도 하면 돌아올 때까지 안절부절 기다리지 않았냐?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너희들이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들이 불안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느냐?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느 때든지 내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렇다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가 행복이니라.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성령을 우리도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외로워하고 슬퍼하고 어딘가 떠나고 싶다 그러고 떠나봤자 고생만 하는 거지.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 그래도 떠나고 싶대.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충만케 해야지. 원래 성경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이 없는 것처럼 손을 대는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그 훈련하는데 몇 명 모이지 않아요. 요즘은요, 배우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도 또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워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지도 않아. 그래 무슨 주제 얼마나 좋은 책들이 많아 나오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한 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요.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능력 있게 사는 건강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내적 공허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못 채우니까 전부 통통 비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느끼는 공허감과 고독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모두를 이제 숨기고 티를 안 내고 있지만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젊은이로부터 장년이기까지 한시도 가만히 혼자 있지 못해요. 인기척이 없는 정막이 죽음처럼 느껴져 혼자 있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껐다 켰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혼자 있을 때는 그 음악을 들리지 텔레비전을 켜놓고야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놓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두 혼자의 고독을 견딜 수가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고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전적인 고독에서 자염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망가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는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이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그게 무슨 글이냐면
그 남편이 회사에 다니는데 그 상사가 소시오패스야. 갑질을 하는 거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심지어는 맞아. 아이 그냥 김밥 사먹는 김밥 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김밥을 싸우라는 거예요. 부하 동료한테. 그 안 싸우면 얼마나 그 갑질을 하는지. 그래서 김밥까지 아니 회사 다니면서 상사 김밥까지 싸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런 갑질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그 아내가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 남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상사는 나중에 결국은 경질이 됐다 그러는데,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결국 그 위치에 올라가서 부하 직원을 갑질하는 그걸 가지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상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도 없어요. 그게 사회만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갑질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을 느끼기 원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전을 갔는데 대전역 앞에서 막 어떤 분들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노방전도를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들고 여자분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막 이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올 때 일부러 이렇게 붙잡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 교회 나가세요? 근처에 교회 나가세요? 침례교회 나가세요? 대전은 침례교회가 많으니까. 아니요, 장로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참 수고하신다고. 그냥 돈이라도 있으면 주겠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주지 못했고. 그런데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에 있을 때 전도학교를 했습니다. 그 전도학교 프로그램이 쭉 짜 있는데 마지막 전도학교 졸업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평촌에 뉴화라고 있습니다. 뉴화에요. 토요일 날 사람이 엄청 들어가죠. 그러면 그 앞에 서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딱 짜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 전도학교 졸업이야.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해야지만 전도입니다. 졸업입니다. 나 좀 빼줘. 왜냐하면 그 뉴코 앞에 아파트에 내가 살잖아.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면 그 아파트 사람들이 날 보면 나를 뭘로 보겠어. 좀 제발 빼달라고. 그러면 선글라스 끼고 하라고. 그래서 선글라스를 하나 끼고 그분이 결국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서 제 시나리오대로 얼마 안 되냐, 한 3분 정도 되는. 그런데 이제 전도가 끝났어요. 끝나고 간증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막 울더라고.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칠 때 그 울컥 자기 속에서 쏟아나는 감정이 있더라고요. 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언제 감격적으로 주님을 증거한 적이 있느냐? 감격적인 삶을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선글라스 끼고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하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복음을 물론 불과 3분인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일단 질문을 한번 해보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앞에 현대 아울렛이 있어요. 그 아울렛 앞에서 정면에 가면 경비원들이 날 붙잡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지 말고 길 건너편에서 한번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그 다음 주까지 숙제야.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영혼의 빈 곳을 가득히 채우고 계십니다. 그의 생명의 풍요로움이 우리 마음에 물된 동산처럼
만들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즐기는 거예요. 그 운동선수, 미국의 외국에서 축구하는 선수들과 한국 축구 선수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한국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골을 넣으려고 애를 쓰고 막 노력을 하고 애쓰, 물론 다 그렇지만 외국에 가서 훈련한 선수들 이야기 들으면 외국 선수들은 그걸 즐긴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 즐길 때 창의적인 것이 나타나고 즐길 때 뭔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즐기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즐기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걸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여유는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고아처럼 세상에 던져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수 없는 세상 사람과 얼마만큼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요,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가 애매모호하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교회 나오면서도 고아처럼 사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역사적인 지식만 가지고 역사적인 예수로만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성경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머리에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가슴이 뜨겁지 않아. 그러니까 삶에 적용이 안 돼. 마치 고아처럼 버림받은 거죠. 여러 문제와 싸울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 절망 속에 몸부림칠 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수, 지식은 있는데 너무 멀리 있어. 그래서 내가 감독이 없어.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지 못해. 막연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분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근심과 고독과 무기력이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예수는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이토록 무기력할까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텅텅 비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30초도 안 걸리잖아요. 늘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오늘 좀 설교 말씀이 긴데,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제가 부모였을 때, 목사님, 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생을 마감할 것 같다고. 마지막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참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의식이 거의 없거든요. 가보면 의식이 없어요. 갔어요. 갔더니 진짜 산소호흡기 해가지고 거의 알아듣기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귀는 열려 있으니까 알아듣기는 하지만 말을 못해. 그래서 제가 그 귀에다 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분이 평소에 무당을 섬겼는데 무당들도
신방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긴 하고 갔대. 근데 그 딸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제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뭐 할 수는 없고 그 귀에다 대고, 어머니, 제가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그 따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입니다. 혹시 말이 들리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머니를 지으신 분이고 어머니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그리고 귀에 대고 기도했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 불광동에 있는 이제 그 가까운 교회를 나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초등학생이 방학 때 이제 시골에 갔어요. 시골에 가서 이제 노는데 어느 날 밤인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 근데 그 시골에 있는 집의 화장실은 그 집과 따로 먼 곳에 있어. 깜깜한 반인데, 시골은 원래 깜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나 화장실 갈 때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권사님이에요. 뭐가 무섭다 그래?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꼬마가, 아니 나 무서워.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한 가지 더, 너 화장실 갔다 올 때 그 빗자루 하나 가져오라고. 그 화장실에 있는 빗자루. 아니 내가 무서워 죽겠는데 그냥 막 대변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런데 할머니는 뭐가 무섭냐고. 가서 그저 일보고 저 빗자루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 꼬마가 그랬대요. 예수님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 사이를 갈라놓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을 잘 알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의 감사함을 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활을 지킬 것이라.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해도 꺾이지 않아요. 내가 꺾인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꺾인다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활이 어렵습니까? 또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겼습니까? 눈앞에 캄캄해지는 일이 닥쳐왔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꺾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강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만 있으면 아무도 나를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모습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다 보게 되는 원형극장이 있어요. 그 옛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수십만 죽어갔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화형해서 죽었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으로 가득한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마지막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심, 걱정, 모함과 두려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깨끗한 영혼, 밝은 미래, 오직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삶 속에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담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실한 용기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인한 이 위대한 용기와 담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삶의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때로는 고나고 누구에게 말 못한 사정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홀로 외로움 속에 처한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한 해에도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과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모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